2024년 1월 9일 오늘 화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혀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곳에 경배하여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않을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요즘 새벽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명기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신명기 4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신명기 묵상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고 또 중간중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신명기서는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백성들을 모압 평지로 모으고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3번의 설교를 모압 평지에서 진행했는데 애굽에서 나오고 40년이 지난 이후에 벌어진 일이죠.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모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설교를 마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느보산으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지켜본 이후에 내려다본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무덤이 없습니다. 모세는 어디에서 죽었는지 나와 있지 않고 또 사람들도 몰라요.
그렇게 한 시대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쓰임 받았던 모세는 그렇게 또 세상과의 이별을 고했고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 옆에서 또 영생 복락하며 살고 있겠죠. 그게 모세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세 편의 모세가 전한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가 안 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른들 손잡고 걸으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겠구나 막연하게 느꼈던 것이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뜨겁게 경험하지는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 살아야 했기 때문에 모세는 첫 번째 설교에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어떻게 언약을 맺었는지, 그리고 언약에 의해서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지금 현재 시점으로 모압 평지에 있는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를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첫 번째 설교에서는 그런 내용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이 율법이 어떤 것인가를, 율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삶의 모습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설교인 거죠.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설교를 전한 것입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모세는 3장까지 광야 속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4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명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고 안 지키면 죽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또 경고하면서 이야기한 거죠. 이제 오늘 묵상하는 본문에서 모세는 결코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숭배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한 어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한 하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 하나님은 저런 모습이다라고 형상을 제작한다면 그건 필연적으로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형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온전히 드러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지 못한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상으로 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왜곡하고 제한하고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신신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남자의 모습으로, 여자의 모습, 짐승, 새, 곤충, 물고기로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한다면 그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우상 숭배다라고 하나님은 명명하시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방 족속들은 그랬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조각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게 신이다 생각하면서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들이 비는 것은 다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 아니겠습니까?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신을 움직이고 조종하려는 모습.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와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안에서 주도권이 하나님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신들 가운데 여호와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내가 선택한 여호와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조종하려는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택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섬기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치 자기들이 여러 신들 중 하나를 신들 중에서 여호와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이제 심판을 받아서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될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을 제작하고 섬기는 행위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면서 가나안에서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이스라엘의 후대가 우상 제작을 실행한다면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전멸될 것이며 여러 민족 중에서 흩어버리실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녀들에게, 후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 앞에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일이 없도록 경고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망하게 될 것이고 전멸될 것이며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지게 될 텐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셔서 그들이 이제 돌이켜 다시 여호와를 찾는다면 하나님은 다시 만나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 깨닫고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 말씀에 청종한다면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어떤 모습들도 다 잊어버리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첫 절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때로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과하다 느낄 만큼 금하시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섬기는데 섬김 받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당부하실 때에는 뭐 이런 것까지 말씀하신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고 생각되는 과하다 느낄 만큼의 명령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중 하나가 우상 숭배의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형상의 제작, 여기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결벽증을 갖고 있는 분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상 다른 이방신들 안 섬기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하나님은 그건 물론이고 나조차도 형상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 금해야 한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 백성은 사실은 없습니다. 일부러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의 행위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건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땅에서는 수건을 벗은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좀 막연함을 느끼면서도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버렸다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우상 숭배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대부분 여호와 하나님을 잘못 섬길 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가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율법을 받아서 내려와야 했는데 모세가 올라간 시내산 호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은 온통 큰 구름으로 덮여 있어서 백성들은 감히 그 산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대표해서 혼자 산으로 올라갔고 40일 동안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내려왔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대표해서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올라가게 했는데 좀처럼 그가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 밖으로 길어지는 모세의 이 모습을,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생각하면서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들을 인도한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아직 우리는 가나안에 이르지 못했고 큰일 났다. 이러면서 백성들은 아론을 부추겨서 금부채를 다 모아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여기 금송아지는 다른 이방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저들은 믿고 그 금송아지에 엎드린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리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산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모세를 향해서 야 큰일 났다. 산 아래에서 큰일이 벌어졌으니까 이제 너는 빨리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분노를 발했던 거죠. 그리고 가지고 내려온 율법이 기록된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이 형상 제작을 싫어하시는가?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 15절 말씀인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모습을 본 일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산 위에서 언약을 맺고 있는 모세마저도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언약을 맺은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지 못한 것의 형상을 제작한다면 그건 내가 어딘가에서 한 번이라도 본 모양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든 형상으로 만든다면 그 형상은 내 의식 가운데 내가 한 번이라도 본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 만물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어요. 내가 본 것, 알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이고 이 피조물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맡긴 것이죠. 인간의 통제 아래 있는 것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인 것입니다. 내가 부릴 수 있고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나 하고 싶은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형상으로 제작한다면 그건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에서 피조물로 격화시키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피조물들을 우리 인간이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면 이건 하나님도 내가 내 마음과 뜻대로 조종하고 또 움직이는 내 욕망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한하고 또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영역으로 편입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왜 에덴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상의 형상을 제작한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려는 그런 인간의 아담의 범죄의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방 민족들은 그랬습니다. 뭐라도 좀 보여야 안심이 됐던 거예요. 내 마음의 안심을 위해서 신을 찾았고 그 신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나의 영역 안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비나이다 했던 거죠. 이방 민족들이 비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기 욕망이죠. 자기 욕심 채우려고 신도 만들고 형상도 만든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욕망의 실현은커녕 전쟁과도 같은 비참하고 무서운 삶의 결과를 짊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와 같이 인간의 조종을 받는 분으로 격화시키는 일, 그 일의 결과도 인간에게 가장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을 내 옆에 두고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나의 멸망을 가져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과하다 느낄 정도로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당신의 모양 또한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인도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의 길을 가기보다는 내가 다 정해놓고 그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이 강한 거죠. 이 모습 또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건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힘들고 잘 안 되더라도 열심히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을 아뢰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구하는 소망대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고집한다면 결국 피곤하고 힘든 건 나 아니겠습니까? 나는 구하지만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함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결과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모습,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껏 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는 항상 선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혹여라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라요.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주의 인도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도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